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 주일인데 주님을 기뻐 받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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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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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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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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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만유의 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기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한 심령을 주사 주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더 이상 세상이 기쁜 데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사역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믿음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눈과 성령을 불붙어 부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광옥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들을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얼굴을 마주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버겐 카운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곁에 처음 오신 날을 기억하며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목사님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옵시며 새로워진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너무나 험악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오며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각자의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물질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 없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모자라 속상해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이 교회가 여기서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차고 넘치고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요. 그래서 성찬식도 있고 만찬도 있고 11시 예배는 주일학교와 또 영어권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찬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음식을 준비하실 분은 김정희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고요. 주일 전에 금요일, 이번 금요일 22일에는 성탄절 찬양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쁨의 찬양으로 맞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후에 따로 모이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 외에는 이게 성탄절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한 번 더 나오셔야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또 주일 마지막 주일 저녁에 우리가 좀 일찍 9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는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전, 30분 후는 가정별로 축복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거나 예배 후에 남으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같은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까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가 되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관해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의지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장과 종업원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일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럽니다. 일이 밀렸을 때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나 사장이고 시켜야만 하는 사람은 종업원이라고 그래요. 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장은 주인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종업원은 야 여기 문 닫으면 나 어디 가지? 그래서 자기 다음에 갈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삼성전기 최치준 사장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게 점원은 슈퍼에서 1년 넘게 일을 해도 제품 가격을 헷갈려 한다. 그런데 주인은 가게 인수 일주일 만에 점포 안의 모든 물건의 원가와 판매 가격을 기억한다. 이것은 주인의식의 차이이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으면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삭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목자는 양의 주인이므로 양을 사랑하고 정성껏 돌본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삭구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양을 구해내느냐 못 구해내느냐, 목숨을 거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많은 현자들, 선생들, 그 앞에 왔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외쳤지만 사실 그 진리를 위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진리에 관해 가르치는 선생과 종교가 많이 있지만 과연 그 진리를 위해서 몇 사람이나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공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요? 모하멧이 십자가를 졌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렇게 기쁜 탄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탄생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슬픈 탄생이에요. 비극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고 다시 승리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였고 예수님은 그 일에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춰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놨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 죄의 사함에 대해, 천국에 대해 번번이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외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모함받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끝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신 거죠. 자, 주님이 목숨을 걸고 버리면서 이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삶에 거짓이나 욕심이 전혀 없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이 나는 목자다 하시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목숨을 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어떤 때는 물 없는 광야를 지나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가다 보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좋은 꼴과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이해가 안 가도 자꾸 멈춰서고 버팅기면 그리고 따지면 그런 양은 목자를 힘들게 해요. 이건 왜 이렇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요새 잘 믿고 있는데 주님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매상이 떨어지죠? 왜 제가 몸이 아프죠? 왜 내 애가 남의 애보다 잘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예,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누구나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자기 좋은데 보지 말라 그래도 보고,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키셨을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전에 그랬잖아요. 고기잡이 다 밤새도록 하고 다 마무리하고 그물 씻는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지금요? 다시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주님.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축복받는 건 둘째치고, 축복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요? 저한테 물으시는데,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요. 믿음은 이렇게 밋밋하게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자란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밋밋한 거 갔다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가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해요. 그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가 언제냐? 내가 힘들어도 순종할 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 설교를 통해, 교회 생활하면서 성들과의 나눔을 통해 알고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또 좀 가다가 또 순종할 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또 업그레이드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시키시죠.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게 하세요.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움직여야 가요. 그때는 다 천막생활이잖아요. 구름기둥이 딱 멈췄으면 그냥 거기서 짐 풀어야 돼. 다 풀어 제치고 천막 치고 다시 다 이렇게 취사 준비하고 다 셋업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다 싸서 떠나야 돼. 어떤 때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했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내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또 만나의 훈련. 매일 그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굳어져서 가시와 같고 마치 꼭 곡식과 같이 돼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치만 거두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치 거둬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막 많이 거두죠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다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벌레 먹고. 꼭 그날 먹을 것만 거둔 사람 것만 안 썩었어요. 무슨 훈련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도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정도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목숨 걸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워도 잘 될 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러길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훨씬 더 세고 큰 분이시거든요.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사실 주님이 더 크고 센 분이거든요. 주님,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걸 못 믿으면 두려워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시겠죠. 날 좀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계획이 있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섭다고 뒷걸음질 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만일 주님이 나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하신다면 분명 나에게 날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면 얼마나 좋아요. 날개를 달아주고 자 이제 날아봐 그러면 쉽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땐 날어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려줄 거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줬나요? 지도를 그려주셨나? 아니에요. 무조건 떠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무서웠어. 양쪽에 그냥 물이 절벽처럼 쓰니까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 근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물이 갈라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것도 제사장들 보고 먼저 벗게 메고 그냥 들어가라. 근데 그 시기가 추수할 시기라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물이 강둑으로 넘치고 있는데 벗게 메고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멈춰 설 거다. 백성들 다 따라가, 너희도 다 제사장들을 따라가 그러셨어요.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그만큼 훈련이 된 거거든요. 순종의 훈련. 광야에서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낭비했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건 웨이스트 아닌가 그러는 기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준비시켜요. 들어가라니까 진짜 들어갔어요. 벗게 메고 들어갔어. 발이 물에 잠기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추고 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서 있고 벗개를 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두렵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22년 전에 이 교회당을 구입할 때 건축원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재정 통틀어서 8,000불 있었나? 수십만 불하는 다운페이를 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는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보고 와서 기도하시더니 몇 주 후에 하나님이 이 건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야. 우리가 구입하자. 그때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숨겨놓은 돈이 있으셨나? 로또가 맞으셨나? 그때 근데 이미 신 목사님은 그때 달랑 하나 남은 집을 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저는 다운 페이먼트보다 월 모게지가 더 걱정이었어요.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모게지 월 페이먼이 3,200불이었어. 큰 교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 큰 돈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한 주에 헌금이 1,000불 정도 나올 때야. 그러면 3,200불을 내고 뭐로 교회를 운영해요? 그때 신목사님이 한 달에 사례비를 800불 받을 때였어. 모게지 어떻게 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는 부교역자였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도 확신에 차 있어서 못 물어보고 제가 사모님께 신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사모님 다운페이 냈다고 쳐요. 모게지를 어떻게 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크레딧 카드 20개를 만들어서라도 낼 테니까. 제가 그래서 두 손 다 들었어요. 아, 이 두 분은 여기다 모든 걸 걸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모든 걸 걸었구나. 이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그리고 신목사님을 믿고 따라온 여러분의 선배, 앞서간 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줬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산으로 안 나왔는데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고 헌금이 더 나오기 시작하고 한 해 한 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입당하고 나서 싹싹 긁어서 들어왔는데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좀 정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2의 부흥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양이라 그러세요. 주님이. 저들도 내 양이다. 그들도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하세요. 오늘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내 양이란 말씀이거든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그냥 유대인 선교였거든.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딱 시돈 여자 한 사람에게밖에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 여인 하나도 처음에 왔을 때 거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라고 거절하셨다니까. 근데 하도 믿음이 크고 좋아서 주님이 감동받고 그 딸을 고쳐주셨지만 그 외에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사명에 철저하셨어요. 왜요? 세계 선교와 이방 선교는 제자들과 우리의 몫인 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연말 연시가 바쁘고 분주한 시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영적으로 열리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좀 허무하잖아요. 벌써 1년 다 갔어.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빨리 가면 나 흰머리 생긴 거는 금방이고 언제 은퇴할지 몰라. 허무하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나? 내가 새 것을 바랄 게 있나? 좀 두렵잖아요. 한편으로는 소망도 가져보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두렵죠. 그게 영적으로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돼. 그냥 너무 좋아요. 어차피 날 믿으면 따라 나올 거고 내가 평소에 신용이 없었으면 안 믿을 거고.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신용이 없었어도 그냥 주님 믿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좋은 교회를 제가 압니다. 크진 않은데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인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해가 안 가도 따라가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내 고집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고 겁이 나도 좀 용기를 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양들을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아이들을 좀 오라고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목자가 돼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어깨를 견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은 특주입니다. 우리 김아린과 정하윤 두 어린이가 클라리넷과 플룻을 합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난주에 연습하던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먼저 할까요? 찬송 먼저 하면 좀 김이 새잖아. 좀 기다리죠. 어차피 주님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3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준비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도 하나하나가 정말 귀해요. 또 어느새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지 아이들이 부쩍부쩍 성장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어린이를 진도하는 우리 조슈아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할 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Thank you. That was excellent.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2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게 해.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
주께서 강한 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사야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원할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귀한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을 건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